23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그냥 가지 맙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치료받고 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응답받고 갑시다. 예, 세상 사람은 오늘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은 뭐라고 합니까? 불금이라고 하는데, 예, 진짜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크리스찬에게 금요일은 불금입니다. 정말 성령의 불로 모든 약한 것, 연약한 것, 죄성, 근심, 걱정 싹 다 태워지는 불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제목이 이상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 다 천국에 간 줄 믿습니다. 예, 인생 살다 보면은 뭐 이런 사람과 사람의 싸움도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 전쟁 같은 환경,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우리는 정말 크고 작은 싸움을 싸우고 삽니다. 싸움은 종류도 많아요. 싸움에 이기고 지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들을 낳는데 부모가 사내인데 유난히 약한 거예요. 여리여리하고. 그래서 남편은 이제 고민한 거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얘가 이렇게 몸도 작고 몸도 여리여리해서 괜히 가서 남자애들 사이에서 맞고 다니지는 않을까, 왕따 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맨날 다른 걸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딱 앉혀놓고, 야, 어떤 애가 너를 심하게 괴롭히잖아. 때리면 확실하게 한 방을 날려야 돼. 남자는 한 방을 해야 돼. 기선제압을 해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세뇌하다시피 하니까 이 어린 것도 걱정이 됐던지 그 조그만 손을 가지고 맨날 씩씩씩 하면서 한 방 한 방 하면서 걱정되는 손으로, 고사리 손으로 걱정되는 듯이 그렇게 펀치 아닌 펀치를 날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한 방이 크리스찬에게는 무엇일까요? 저 혼자 있습니까? 예, 이 밤에는 기도입니다. 예, 확실한 한 방이 많지만 기도입니다. 예, 져야 이긴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순 아닙니까? 져야 이긴다. 져야 이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가 현실 세계에서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져야 이긴다라는 말이 말도 안 되고 모순이지만 그런 현실이 있다라는 거죠. 이기는 것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을 통해서 이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싸움이 있다면 혁명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져야 이기는 싸움이 있다면 혁명적이죠. 전쟁으로 이렇게 계시록 6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멸류관을 벗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그리스도로 상징도 되지만 계시록의 오늘 이 말씀은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벗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마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로 가장하기 위해서 흰 말을 타고 나타나서 역사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마귀는요, 죽어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하여간에 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정말 모든 일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고난주간이 이제 또 다가올 텐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지는 걸로 이기셨습니다. 실패하는 것 같지만 이기셨습니다. 예, 그리고 죽은 것으로 이겼다라는 거죠. 죽음은 끝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같이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죠. 져야 이기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기면, 오히려 싸워서 이기면 지는 경우도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빠가 어린 아들과 팔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팔씨름을 탁 해갖고 한 번 탁 했는데 제가 슬쩍 져준 거예요, 아들에게. 그랬더니 아들은 신나가지고 약간 교만해져가지고 아빠 한 판 더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보니까 교만할 것 같으니까 이번에 두 번째 판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빠가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분할하고 아빠가 이겼다고 결승전을 하자고 덤빕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좀 얘기를 좀 한번 해주셔요. 손뼉이 맞아야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아빠가 이겨요? 아들이 이겨요? 예, 나중에 끝나고 각각 편을 갈려서 밤새 논쟁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에 결판을 내자 그럴 때 아빠가 져줬습니다. 왜냐? 이 힘이 뭐냐? 그래야 어른이죠. 아빠가 자녀에게 왜 팔씨름을 하자 그러고 처음에는 져주고 이기고 마지막에 져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기고자 하는 목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빠가 아들과 팔씨름을 한 이유, 이기는 거는요, 무엇입니까? 목적을 알기 위해서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친밀하게 아들. 친밀한 관계, 이기고 지는 걸 통해서 져줌으로써 또 하나는 뭡니까? 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려고 져줬다라는 거죠. 만약에 목적이 이기는 것이었다면 아들에게 알절없이 이기겠죠. 끝까지. 아들은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나겠죠. 관계가 안 좋아지고. 져서 이기는 싸움이 십자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의 원인이 뭔가? 져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악착같이 이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하고 팔씨름을 하듯이 이기기도 하고 또 지기도 하고 그 결론적으로는 목적이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싸움이죠. 인생은 싸움입니다. 죽는 날까지. 그럴 때 무엇을 원칙으로 해야 되느냐? 이기냐 지냐보다도 목적이에요. 내가 싸우려는 목적에 합하지 않는다면 지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으로 보면은 지는 거지만 이기게 된다라는 것이 십자가를 관통하는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는데 저야 십자가의 목적이 뭐죠? 우리의 구원. 그래서 당신 자신만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순간에 다 죽일 수 있었지만 목적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구원이기 때문에 기꺼이 피를 흘리고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네가 예수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뚜벅뚜벅 내려와 봐. 당하지 마. 그런 유혹을 다 이긴 것은 목적이, 그 싸움의 목적이, 십자가의 목적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기꺼이 지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실패죠. 신이신데. 근데 우리가 이겼다 그래요. 주님께서 승리했다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했다고 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부부싸움에서 이겼다. 나 오늘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가 대판 싸워가고 이겼다. 초라한 승리죠. 부끄러운 승리죠. 서로 만나서 얘기합니까? 아유 집사님 나 오늘 부부싸움에서 이겼다. 대단하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기고도 진 싸움, 부끄러운 수치죠. 정말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챔피언 벨트를 주는 것도 아니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부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감사원금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오늘까지 예수 믿고 수많은 그 감사 내용을 보면서 기도를 하지만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부싸움에서 아내를 무찌르고 이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건 감사가 아니라 수치죠. 부부가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부도 참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을 싸웠습니다. 근데 싸우고 나면요 내가 이긴 것 같아도 찝찝해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없죠. 무슨 말입니까? 부부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부부가 어차피 살아야 된다면 하나로 가야 된다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내가 승리하고 이기고 남편을 아내를 이긴다는 그게 목적이면 이기고도 지는 싸움이 되지만 하나님이 한 길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수다한 싸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지는 게 이기는 것. 왜 목적이 뭐죠? 가정이 깨지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하나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져줄 때 같이 윈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부부가 하나 됨의 목적이 아니라면 끝까지 이겨야죠. 옳고 그름을 따져야죠. 확실히. 매달 며칠 딱 막 비디오로 내가 판독을 하듯이 당신을 본다 하면서 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부부가 목적이 어차피 같이 한 길 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서 같이 손잡고 천국 갈 사람이라면 하나됨. 그래도 어쨌든 간에 화평하고 행복해야 된다. 이런 것이 목적이 된다면 져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꿀꺽하고 참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의 정당성을 관철시키려고 그럼 죽어라 밤새 3박 4일 싸워야죠. 근데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은 깨집니다. 둘 다 이기려고 하면요. 깨집니다. 그냥 박살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임 목사님 여기 계시면 아멘 하셨을 것 같아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때 싸움이 일어나요. 진짜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래서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님 이런 분이고 막 얘기하죠. 막 근데 그 사람이 이래 아유 예수가 어디 있어 하면서 맨 처음에 이렇게 웃다가 나중에는요. 완전히 논쟁이 붙어가지고 내가 논쟁에서 이겼어요. 찍소리도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열받아서 예수 안 믿겠대요. 그때 차라리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그래 지금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기다리시는지 몰라. 논증을 해서 아주 그냥 육과 원칙에 맞게 성경을 그냥 쫙 풀어준다고 해도 진짜 꼴보기 싫어서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대신에 이기려고 하지 말고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나도 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면서 눈물을 정말 흘리면서 그래도 하나님 정말 당신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엔 몰랐는데 그렇더라고요 하면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적으로 되면 나중에 이 생각이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래 정말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그렇게 나무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치고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도 말라 그랬는데 끝까지 그렇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당신 말이 생각나서 교회 왔다라는 실질적인 그런 사례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갈등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있는 곳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하고도 싸우잖아요. 나하고도 싸우는데 부부가 어떻게 안 싸우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다툼이 없겠어요. 이견이 없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나 죽어서 승리하신 분이고 져서 승리해 주신 분이다. 그럼 나도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내가 한 템포 물러나고 내가 한번 참고 내가 한번 견디고 이럴 때 행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갈등도 그래요.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지구상에 어떤 교회도 한 번도 다툼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제자들끼리 다퉜는데 뭐 예수님에게 실제적으로 메시지를 받고 한 제자들도 서로 내가 위다 하면서 서로 다퉜는데 어떤 교회든지 문제는 있고 갈등은 있고 인간 사는 세상은 다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죠. 부딪힘의 아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목적이 뭐냐? 교회의 목적은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하나 되는 겁니다. 한 솥밥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분명히 틀렸어요. 내가 맞아요. 그러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이기려고 할 때 이기려는 목적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됨을 원하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다듬어주고 주님이 품어주듯이 서로 용납하고 또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삶에 살 때 오늘부터 그 생각하세요. 이기겠냐 지냐 거기에서 항상 뭘 생각해라? 목적을 생각해서 지고도 이기는 싸움을 싸우시지 이기고 지는 싸움은 정말
무익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인간은 어리석어요. 다 알고 다 아는데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성격상 이런 거는 못 봐 하면서 내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삶에 짧게 믿었던 예수 오래 믿었던 간에 예수 믿고 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패배, 넘어짐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요, 때로는 나를 지는 자리로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나는 이겨야 되는데, 되고 싶은데,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는 자리로 우리를 끌어가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해 못하니까 때로는 원망도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어디까지 견뎌야 됩니까? 참아온 세월이 너무 길고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사랑한다면서 핏값으로 사셨으면서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죽이고 그것도 잔인하게 죽었잖아요. 그렇게까지 죽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는 그 절규를 들으시면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또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는 우리에게 패배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려는 교훈이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이 죽어짐으로 인해서 승리를 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또는 나의 삶의 평강과 하나됨을 이루게 하려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흡사 예수님과 비슷한 점이 너무 많죠. 노예로 팔려가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정말 이런 고통스러운 것을 전전했습니다. 너무 잘 믿었잖아요. 너무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방에 해결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긴 시간을 형제들한테 미움받아 구덩이에 들어가 노예 상인한테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 총무를 일했는데 자기의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는 옷까지 벗고 나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동침하자 그럴 때 옷을 벗고 나왔는데 그 옷 가지고 또 시비에 걸리고 감옥에 가서 그렇게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믿는다고 승승장구만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실패의 자리, 안 되는 자리에 정말 생각해도 좀 너무 오래 있는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정말 눈물 난다. 어디까지를 견디고 어디까지를 내가 이렇게 참고 살아야 되나. 그런데 이 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수많은 세월을 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멈춰 있을 수도 있어요. 삶이 잘 진행되다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답답하고 진짜 이렇게 막힌 것 같고 뭐가 뻥 뚫렸으면 좋겠고 내 마음은 조급한데 현실은 움직여지지 않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실패, 아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버림받은 것 같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외면당한 것 같고 그런 외로운 시간, 아픔의 시간, 힘든 시간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목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참 있잖아요. 힘을 빼고 살면 좋다는 설교를 수년 전에 했죠. 힘을 빼면요. 참 사는 게 좋아요. 괜히 있는 척, 아는 척, 다 된 척. 그러다 보면 전부 신앙생활에 힘이 들어가요.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힘을 주고 살면. 그래 나 지금 요새 힘들어. 어때 누가 뭐래.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언약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온전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때로는 외면하는 것 같이 느낄 때도 있고 힘들게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눈물을 닦으면서라도 그래 내가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앞뒤가 꽉꽉 막히고
그냥 앉으면 할렐루야 소리가 아니라, 찬양이 아니라 한숨이 나오고 갑갑하고 속이 막 답답하고, 승리를 위해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목적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장례식을 다녀와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먹은들 70, 80에는 건져도 잘 쓰지도 못해요. 이건 우리 목적은 뭐예요? 예수 믿는 목적은요, 영생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람이 태생이 있다 그랬잖아요. 뱃속에서 10달. 일생이 있다 그랬죠? 70, 80, 90. 그러면 3생이에요. 인생은 3생입니다.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오늘부터 끝까지 힘들더라도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죠? 잘 먹고 잘 살려고 믿는다면은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축복하시지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병 고친다더라, 물론 고쳐주죠. 잘 되게 하시죠. 새롭게 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죠. 예수 믿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도 예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저 설교로 오늘 제 장례식장 가서 하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고생 근심을 헌옷 벗어버리듯이 다 벗어버리고, 정말 그럴 날이 온다니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그럴 날이 옵니다. 지긋지긋한 것 같은 문제도 다 벗어버릴 날이 오고요. 걱정, 근심, 고민 없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꼭 안아주시고, 잘 참았다, 끝까지 잘 믿었다. 이 땅에서의 서러웠던 것들, 고통, 가난, 질병, 수치, 문제, 물론 그 사이에 다 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지만요, 그런 것들 다 잘 참았다고 등을 두들겨 주시면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지, 우리 병 고쳐주시려고, 물질 돈 많이 벌게 하시려고, 우리 어디 가서 출세하고 어디 가서 1등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따라오는 축복이죠. 따라오는 은혜가 치료고 따라오는 은혜가 형통이고, 믿습니까? 형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간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목적만 생각하세요. 목적만 이루면 승리합니다. 예, 우리가 정말 그런 목적으로, 영생 천국 가는 목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목적으로 산다면 왜 안 주시겠어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왜 안 풀어주시고 왜 문제 응답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분인데, 맞죠? 근데 우리 목적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자식들 잘 되는 것, 그게 1번이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과정을 통해서 또 훈련을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목적이 뭐다? 영생 얻는 것,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것. 아멘.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지는 연습을 참 해야 될 것 같아요. 비굴하게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게 하실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 그래서 스키를 저는 타본 적은 없지만, 예, 스키는 배울 때 넘어지는 것부터 배운대요. 다치지 않고 넘어지는 것, 그런 것을 배운다고 하고, 미식 축구 있잖아요. 굉장히 엄청나게 미국에서 그냥 굉장하던데, 쓰러지는 훈련, 부딪히는 훈련, 이런 훈련을 먼저 해야 비로소 득점, 그런 걸 다 훈련한 다음에 득점 기술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는 연습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게 할 때는 멈춘 그곳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연습, 힘들지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하고 구비하여, 그러니까 온전하고 구비하는 과정에서 힘든 문제도 생기고 가난도 생기고 부부 갈등도 생기고 자녀 문제도 생기고, 그런 가운데서 이래도 나를 바라볼래? 이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 때,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득점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듯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득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지는 법도 가르쳐 줘야 돼요. 너는 잘 될 거야. 무조건 승승장구할 거야.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요, 수많은 넘어짐과 실패에서 성공자와 실패자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똑같이 넘어지는데 실패자는 넘어져서 못 일어납니다.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야 그러고 포기해버리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실패하는 사람도 더 많이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오뚜기같이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기도 없이 득점하려고 하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죠.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집니다. 자녀에게도 이기는 법만 가르쳐주면요, 넌 이겨야 돼. 어디 가도 이겨야 돼. 이기는 법만 가르쳐주면 나중에 사회생활에서 사회가 주는 무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져도, 조금만 힘들어도 실패자라 생각하고 나는 이겨야 되는데, 나는 1등 해야 되는데, 승리해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다 보면은 조금만 삶의 무게가 오고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사업에서 압박이 와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귀는요, 죽어라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패망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에서 내가 낮아지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견디고 희생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내로 버티는 것, 그런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딱 지고 갈 때 내 인생의 삶의 십자가도 있죠. 자녀의 십자가도 있고 여러분의 현실적인 지금 이 밤에 기도하는 문제, 십자가도 있어요. 외로움과 고통의 십자가도 있죠. 그거를 지래요. 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굉장히 성숙, 성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죠. 까닭 없이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든 문제와 아픔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것들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시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주하기만 한 허망한 인생을 살지 맙시다. 그냥 무조건이 아니라 지는 것 같지만 나는 내 인생에 주어진 과제는 삶의 과제든 가정의 과제든 교회 생활의 과제든 신앙의 과제든 하나님이 주어졌다면 난 다 힘을 다해서 이루어내리라. 믿음으로 견뎌내리라. 승리하리라. 이런 어떤 조건 속에서도 이런 마음을 품으면 목적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걸 믿고 가는 것이 성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는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함께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나라 기도 또 교회 기도는 먼저 기도를 대표로 한 겁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저는 무조건 지겠습니다.